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I am 선언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세 번째, 지난주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기억이 안 나셔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계속 복습할 거니까 그때는 다 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I am 선언 이 순서에도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을 살펴본다면 이 선한 목자의 말씀은 수전절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수전절, 히브리어로 하누카죠. 봉헌, 성전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167년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독하기 위하여 그 거룩한 성전에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 돼지를 올려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완전히 짓밟는 치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이제 그 마카비 가문의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헬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럽히 이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겨울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이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은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마카비와 같은 새로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바로 내가 진정한 목자다, 진정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강력한 지도자,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메시아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양의 비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양이 성경에 5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의 이 양은 아주 친근한 친숙한 동물이죠. 오늘 여러분은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혹시 양고기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집에서 반려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 동물이 떠오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친근하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잘 접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미지로만 알다 보니까 양은 참 순하고 착한 동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필립 켈러라는 캐나다 병신도 사역자가 8년 동안 직접 양을 키우면서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양과 목자라는 이 책에 양의 특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의 특징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이 뭘까요? 첫 번째 1위는 타조입니다. 25.0이래요 시력이. 그래서 눈의 직경만 5cm 해가지고 10km 밖을 본답니다. 10km 밖을. 2위는 뭘까요? 매인데 9.0입니다. 9.0이어서 황반이 2개나 있고 우리 인간보다 시세포가 5배가 좋아가지고 매가 그렇게 멀리 사냥을 손색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독수리가 3위입니다. 독수리는 5.0. 그래서 맹금류 중에는 최고입니다. 우리 인간은 2.0. 그것도 눈이 제일 좋은 사람에 한해서 대부분은 1.0, 1.5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이에 비해서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 하면은 시력이 좋지 않다는 의미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양이 방황하는 동물이다. 이 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필리킬러의 양과 목자에 보면 이 양은 자기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중동에서 그 고집센 사람, 남의 말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양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한대요. 양이 욕으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고집스러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은 계속 한 자리에서 풀을 뜯기 때문에 아주 땅을 황폐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다만 계속 배설을 해서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금방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답니다. 이 자기 습관과 고집으로 결국은 야유고 병들어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우둔하고 완고한 동물이 양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양이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고슴도치도 가시가 있잖아요. 카멜레온은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여러분 적을 만났을 때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또 위장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헬렌 켈러의 이 책에 보면은 양이 한번 뒤집히면은 혼자서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이 뒤집힌 양이 이제 네 발이 허공에 떴잖아요. 특히 이제 비만인 양은 더 그러겠죠.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특성상 위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제자리로 세우지 않으면 금방 질식해서 죽는데요. 목자가 바로 가서 세워주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히는 것도 문제, 또 털도 스스로 털갈이를 못해요. 주인이 깎아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호주에서 목장을 떠난 이 양이 5년 만에 발견돼 가지고 뉴스에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라고라이즈 메리노라는 양인데 2021년 빅토리아주 랜스필드 숲에서 구조가 됐어요. 저렇게 털이 온몸을 덮고 있어서 앞은 그러지 않아도 못 보는 데다가 걸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동물이다. 그래서 왜 주님이 양으로 비유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시력이 아무리 2.0이 넘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가야 될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 스스로 잘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목자의 관리를 받지 못한 양의 털이 오히려 저렇게 양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압살롬의 머리털처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관리되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잘 만난 강아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걔도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주인 잘못 만난 강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학대받고 버림받아 유기견이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모든 걸 소유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안에 영생의 그 은혜와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양을 아신다고 하실 때 무엇과 비교했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진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 배고파서 오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오는지 아는 것처럼 목자들도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이게 배고파서 오는지 위기에 처한 소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목자들이 훈련을 하는데 초보들이 훈련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받는 것,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양의 울음소리를 구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훈련이 필요 없는 완전하신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왜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에 다 아시는데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셨단 말인가?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용기를 내어 찾아오셨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25년 동안 저 뒤에서 조용히 신앙생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셨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자기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누가 뭐 시켜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하시게 됐대요. 그러던 중에 작년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10년 전에 제가 그 메트로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나더래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년 전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이제 그 고난을 계기로 깨닫고 어려운 것을 돕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이게 누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 지난번 제가 말씀해서 교회를 통해서 돕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용기 안 내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기대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의 외침.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도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에서만 주님께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이 지금 11절과 또 15절과 17절과 18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바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내 양을 먹어라와 차이가 좀 하나 차이예요. 사단 이 사이비 이단은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양을 먹는 악한 존재인데 이게 점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점 하나 차이. 그러나 실상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꾼하면은 나쁜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양이 300마리 이상일 경우에 목자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따로
양을 칠 이 목자를 고용했어요.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사꾼 목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전 전승 모임집인 미시나에 보면은 사꾼 목자의 책임의 한계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이리 한 마리가 공격할 때는 그 사꾼 목자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두 마리 이상이나 다른 맹수가 공격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사꾼이에요. 사꾼의 책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꾼은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꾼이 더 탁월하게 잘할 수 있어요. 단지 사꾼의 차이는 뭡니까? 돈 받고 일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 손해를 보지 않는다.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사꾼 목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꾼 성도도 있겠더라고요. 얼마든지 내가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막 계산기 돌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성도도 사꾼 성도가 가능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사꾼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받은 만큼만 일하기 때문에 위험이 오면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자녀도 아닌데. 저 역시 목사지만 인간입니다.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각오하고 사역을 하지만 막상 이런 위기가 닥친다면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과연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목사님은 목회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다. 그 목자 옆에서 도와주는 그 개 있죠, 목양견. 네. 공감이 다 갔어요. 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목사님들한테 기대 많이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 곁에서 목양견처럼 딱 있어가지고 그 왜 목자 안 따라가고 옆길로 새는 사람 있잖아요. 뒤에서 딴 길 거기 딱 가가지고 이렇게 돕는 역할이 목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도 다 대가가 따르잖아요. 공짜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편의주의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양무리 모임이 우리가 주중에 가정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모이는데 막 거의 다 교회에서 모이더니 이제는 아예 주일날 모이는 양무리가 많다고 그래요. 물론 어쩌다 하는 괜찮은데 이게 매주마다 그렇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일용한 양식,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이 돼야 되는데 일주일 한꺼번씩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굶어도 되시겠습니까? 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편의주의가 전염된다는 겁니다. 한 양무리가 이렇게 하면요, 잘하던 양무리도 옆에서 보더니만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 부정적 영향을 받게 돼요.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평균화가 하향 평균화로 가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주일에만 모이거나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건강 때문에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는데도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건강의 문제가 아닌데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습관돼 갖고 동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와 정반대입니다. 거리가 먼 예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과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를 보는 것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가 있죠. 이때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편의를 위해서 이 원칙을 포기해버리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할 일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100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정말로 모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중에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목자의 책임입니다. 부디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목자 했는데 책망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지금이라도 혹시 내가 정말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면 새롭게 더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목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한 주 내내 설교를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 강단에 서는 자체가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한데요. 사실 설교보다도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더 힘듭니다. 해산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때 정말 설교 준비가 막 막힐 때가 있는데요. 막 제 서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노트북 갖고 설교를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막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막 머리가 거부를 하더라고요. 온몸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딱 막힌 상태에서. 그 정말 답답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연구원을 주셔가지고 재충전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증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정말 매주마다 기쁨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참 목회자로서 힘든 거는 설교가 아니고 설교 준비보다도 제가 이제 어느덧 10년 이상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이게 과연 맞는가? 강단에서 지금 공허한 울림을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회의와 좌절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 그게 가장 힘든데, 그런 때 이제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성도님들이 와서 한 말씀 하시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막 힘이 여기서부터 막 찌리리리리 와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가 물러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무엇이 아까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을 믿는데 내가 아무런 손톱만큼 희생도 없이 헌신도 없이 그러면서도 응답만을 바란다면 이게 과연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숨은 드리지 못해도, 목숨까지 드리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중에 그 7가지 IM 선언 시리즈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죽을 뻔한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지만 이것은 주님이 내가 선한 목자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는 이 당시 헤롯 안티파스 왕의 고위 관료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을 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30km나 떨어진 가나까지 직접 찾아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이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이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4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이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어디 뭐가 나타난다 하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여기 나오는 신하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낫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끝. 아무 표적도 증거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비록 보지 못하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눈으로 확인해야만 결과를 봐야만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말씀만을 믿고 가는 이 믿음,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실화인데요. 1980년대 후반에 팔레스타인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베를린 인근의 베이트 샤후르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이트 샤후르라는 지역은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근데 자치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이때 주민들에게 군정 세금 납부를 강요했는데 이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재산, 가축을 다 압류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양떼를 몰수당한 한 이 홀로 된 여인, 과부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양을 풀어달라고 와서 애원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했기 때문에 이 양들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이 많은 양들이 지금 섞여 있는데 어떻게 이 양을 찾는다고 그러냐 하면서 비웃으니까 이 여인이 자기 양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인이 그 작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그 갈대피리로 아주 간단한 멜로디예요. 아주 단순한 멜로디를 반복해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양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이 연주를 따라서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마리 양을 전부 찾았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수백 마리 양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도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도 비록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지만 주님 말씀 그 한마디를 듣고 믿음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 귀에는 끊임없이 세상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거센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울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딴소리로 유혹합니다. 과연 주님 말씀대로 될까? 정말 그럴까? 왕의 신하도 어쩌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 30km의 길을 걸으면서 이 세상 소리들과 싸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의 음성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왕의 신하처럼,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믿음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눈에 비록 아무 증거 안 보이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만을 붙들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 뉴스에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손해보고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적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이든 펀드든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확증 편향이다, 과신 편향이다, 뭐 여러 가지 전문적 용어도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투자의 성패가 단순히 어떤 시장 상황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조언을 들었냐, 누구의 조언을 따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잔잔한 시냇가만 있고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의 현실에는 사꾼이 있어요. 이리가 도사리고 있어요. 온갖 도처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워있는 양의 모습 평화롭게 생각되지만 그 나무 뒤에 이리가 숨어서 목자가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원튼 원치 않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뿔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 같이 일어나서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